제가 2주 전에 휴가 기간에 여기 곡성이라는 곳에 가서 옛날에는 여러분 또래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사가 돼가지고 문화생 8명과 함께 돌을 닦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를 하나 찾아갔었는데요. 뭐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 귀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형리 정도 안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가 버리고 돌을 닦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를 버렸지만 한 가지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매주 모이잖아요. 자기들은 아무리 열렬한 추종자들도요, 1년에 한 네 번 모이면 엄청 많이 모이는 건데 너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인다는 거,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서로 좀 인사합시다. 특별한 사람과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행복이 풍성한 예배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 아버님이 위중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어서 임종이 가까울 수 있어서 병문안을 가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강주에서 혹시 다시 못 뵐지 모르니까 내려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우리 장로님 사촌 형님께서 한참 일하실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도 지난 주 중에 있었습니다. 또 저희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후에 친척 어르신 한 분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되게 정정하셨는데 바로 월요일날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한 주간 내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주간에 겹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가 인생이다, 이런 말인데요. 진짜 좀 확 느껴졌어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요. 죽기 전까지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초이스할 시간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주 중에 목요일날 좀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참가한 적이 있는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죠. 선교한국 대회는 사실은 이제 33년 된 대회인데요. 이 단체에서 무려 31년 동안 간사로 들어갔다가 총무대행이 되고 대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한 분이 제 동갑인 친구입니다. 31년 만에 퇴임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선교단체에서 31년 동안 있었다는 거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직장은 30년은 가능하지만요, 선교단체, 그것도 한 단체가 아니라 모든 학생단체, 모든 선교 파송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데서 31년 동안 섬겼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한국 선교의 형성기, 또 성장기, 정점을 찍고 쇠퇴하는 과정까지 혼자서 제일 전면에서 봤던 친구죠. 그리고 우리 아주 초창기 때는 5,000명씩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선교사들과 함께 보냈던 되게 좋은 집회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참여한 집회가 거의 오프라인으로는 마지막 집회였을 거예요. 그때 한 1,500명만 그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사실 대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가 조촐한 퇴임 예배를 비공식적으로 친구들만 모여서 했는데 한 70여 명이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동갑이고요. 저도 90년 선교한국 대회에 참여하고 94년부터 GT가 선교한국 대회에 공식 교재가 되어서 전원이 다 GT를 했기 때문에 긴 시간 함께 했죠. 그런데 이제 94년 대회 때인가 우리가 만으로 26살 될 때인데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 말고도 몇 명 친구가 더 있었는데요. 동갑들이 모여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 욕하지 말고 어른 욕하지 말고 우리라도 중간에 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혈서라도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3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정말 잘 지켜줘서 감사했고요. 어떻게 B와 D 사이에서 C를 그 친구는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나의 초이스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이스, 말씀의 초이스를 계속 신실하게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이 두 개여서 그렇습니다. 답.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답, 말씀의 답을 아는데 여전히 내 답,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하나 가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그날 그 퇴임 예배에 가서 조금 생경스러웠던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이제 오랜만에 선교계에 이제 참 많은 사람들 만나겠구나 하고 갔는데 갔더니 저만큼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그날 이제 퇴임을 위해서 설교해 주러 오신 70이 다 되신 선교사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이는 비슷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저보다는 이 관련된 일을 한 게 뭐 아주 짧은 사람은 한 5, 6년 차이 나고 보통은 10년, 15년, 막 18년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같이 대표하던 분들은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은퇴하거나 다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젊어서 이 일을 멍에를 매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행자분도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퇴임은 했지만 아직 한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임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었고요. 또 그 시간에 말씀 설교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또 C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도록 잘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C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직 D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잘 선택해야 하고요. 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택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 받는 인생.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상 받는 인생 됩시다. 네. 자,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상을 주는 분도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도 너그러운 곳이어서 행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상 받아갑니다. 참가상이라도 다 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은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참가상은 아닙니다. 누구는 상을 받되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는 처벌을 받되 영원히 후회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에서는요. 이 상과 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실 것이고요.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거짓은요 혼자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거짓말하면 될 줄 압니다. 안 됩니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당장은 이기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진노와 분노로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은 진짜 딱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상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무슨 평가? 예,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몇 점을 넘기면 되고. 근데 상대평가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한 사람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엄청 못해도 나보다 대부분이 못하면 붙는 거잖아요. 그건 상대평가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입니다. 또 절대평가인데 시험지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르듯이 각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100m 달리기 하고 있고 400m 달리기 하고 있고 1000m 달리기 하고 있고 중장거리 하고 있고 마라톤 하고 있는데 빵 해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100m 뛴 사람이 1등에서 상 받았다고 해서 마라톤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은 상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 한참 남았지만 이 사람 잘 뛰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이 다르듯이 각자를 향한 평가의 기준도 성경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평가고 네, 경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하는 가면요 엄청 끈끈한 것 같고요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붙잡고 물어봅니다. 막 너무 막 서로 보면 막 웃고 막 해서 되게 친하시죠? 저 사람 되게 친하시죠? 물으면 하나도 안 친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전부 라이벌이니까. 이단은요 전부 경쟁시켜 놓고 그 리더 앞에서는 좋게 보여야 되니까 막 사랑하는 척 웃는 척 하지. 경쟁자들입니다. 근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경주자입니다. 늘 경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했을 때 무엇으로 포상하고 포상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화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화가 문화 예화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너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란트는 20년 임금입니다. 문화는 100일 임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십시다. 100일 임금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년이 350일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얼마 받는 겁니까? 3,500만 원. 20년이면 얼마 받는 겁니까? 7억. 자, 1000만 원하고 7억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차이예요.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7억, 문화 1000만 원. 되게 큰 차이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해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받겠습니다. 문화 비유해 보면요, 10명한테 주는데 전부 한 문화씩 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 하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 5달란트 주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1달란트도 만약에 잘해서 1달란트 더 남겼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왜 똑같이 주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7억 가지고 돈을 굴리면은요, 사람 안 대하고도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업 장사하려고 하면요, 이거는요 1000만 원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방법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사기치거나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인자와 성실로 대하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관을 받으러 갈 때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셨다는 말은 사기치는 기술 얼마나 되는지 보겠다는 뜻 아니겠죠, 그죠? 인자와 성실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라, 이것 뜻인데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각자의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문화 비유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섬길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자와 성실로 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사실 1억 받은 사람이 1억 남기는 것은 혹시 가능하지만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억 남기는 거는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얻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장사 안 하고 그대로 가졌다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포상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10문화 남겼더니 뭘 맡겼다고요? 10고을. 고을은 골 아닙니다.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10골. 그러면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골? 5골. 그런데요, 한 문화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한 문화를 남긴 게 아니라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주인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한 문화도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는데요 했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포상이 뭐냐? 한 만큼, 10이면 10, 5이면 5, 한 만큼 고울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포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국가에는 3가지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 친 적 있죠? 국토, 국민,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권이잖아요. 주권이 뭡니까? 통치가 미치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라고 해서 왕 대통령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각 그 주권이 미칠 수 있도록 같이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포상하시느냐? 그날에 이 땅에서 성실과 인자를 가지고 영혼을 대하되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보시고는요, 야, 너는 10도시를 맡아도 얼마든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구나 하며 10도시를 맡겨주시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5도시를 맡겨도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2도시, 1도시, 어떤 사람은 맡기지는 못하겠구나. 이렇다는 것입니다. 각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꼭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상을 받는 사람 됩시다. 자, 바울은 이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25절,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은 이 경주에서 상을 받는 비결로 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 그리고 이 절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나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단이가 시합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수촌에 소집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식단 조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선수촌에 들어가면 식단 조절합니다. 수면 시간 조절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가 시간 조절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뭐 친구 만나는 거 혹은 애인 만나는 거, 제가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다 생각하는 게 우리 영신이가 이제 이등병인데도 저녁 시간에는 핸드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단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단이 시합 잡히고 선수촌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도 아니지만 분명히, 글쎄요, 여가 시간은 혹시 핸드폰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 시간에는 핸드폰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 특별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선수가 여러 명 있는데 언론도 알잖아요. 이번에 금메달 제일 확률 높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설렁설렁 절제할까요? 더 가혹하게 절제할까요? 더 가혹하게 절제하겠죠. 운동선수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목표로 하는 것은 월계관 썩을 승리자의 관입니다.
이거는 썩어도 돈은 주잖아. 여러분, 그 연금 별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면류관,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진데 어떻게 절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GT에는 이 성경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내일 GT 본문을 좀 스포를 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절제하되 나의 개인적인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도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자같이 하라. 감정마저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기쁘다고 너무 방방 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선교사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에 보면 연애와 결혼할 때 일기가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마리아고요. 아내 20살 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쓴 일기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기에는 실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알아갈수록 저에게 있는 것 같은 보물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날마다 더 자랑스럽고 더 행복하며 세상의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은주가 제일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형기를 붙잡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선교지에 갔는데요, 10년 만에 그 아내뿐 아니라 세 아이, 그레이스, 사무엘, 노엘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식구들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하고 텅 비어 쓸쓸하구나.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식구들이 저 차가운 잔디 아래 누워 있다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그저 슬픈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사실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별이 없는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심은 그 예비하심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큰 슬픔 앞에서도요, 이렇게 일기를 쓰고요.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4배나 많은 일을 그때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또 풍토병인 이질도 앓고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대표다 보니까 함께 초청해서 왔던 선교사들이, 후배 선교사들이 그 단체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순교당하는 소식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중국이 이제 선교사 막 죽이고 하는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의 일과가 보통 새벽 2시나 3시나 되어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집에 있는 조그마한 풍검 앞에 앉아서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곡은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 남아서 제가 있는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가 불렀던 가사의 내용입니다. 홀로 피아노 오르간 앞에 앉아서 부른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 품 안에서 쉬면서 기뻐하네. 나는 아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네. 어떻게 그런 일과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감정까지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노예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GT 내용에 나온 대로 자유하다고 가능하다고 모두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다 남에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는데 그것이 내 소중한 자유를 도리어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는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절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그가 절제한 것 구체적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향, 방법. 방향과 방법에서 절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요, 저 사람 하는 저 일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혹은 누가 야, 이 일 괜찮은 일이야, 이것도 멋있어 보이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방향, 다시 말하면 표대가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100m 선수로, 마라톤 선수로 부름받았는데 100m 선수 달리는 거 보고 멋있다고 그 페이스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100m 선수가 섰다고 해서 내가 달리다가 서도 안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표대,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부름에 집중하고요. 그 외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는요, 가지치기 하고 곁눈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다가도 조금 지나면 내가 좀 역량이 생기면 이것도 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좋아 보이면 저것도 취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상 못 받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베드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한 거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쟤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쟤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요. 얘는 보면 자기보다 더 항상 편한 보직을 받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얘는요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나만 뺑뺑이 돌고 쟤는 또 편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는 명백하게 짜증 섞인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올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요, 재림하실 때까지 살면 2000 몇백 살을 살아도 무슨 삼수가 죄송합니다, 무슨 두루미도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 말은 되게 짜증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살려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부름의 상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표대 딱 집중하고 가야지만, 그 외의 것을 잘라내는 절제가 있어야지만 상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길은요, 표대만 향해서 나만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사단이요, 대적들이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대적과 싸우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싸우는데요, 대적들이 오는데 주먹이 센데 칠 때마다 허공을 치면요, 계속 막 끊임없이 치고 가는데 한 번도 안 맞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중간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을 때려도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고 하면 말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가도요, 내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게요,
효과 있는 것 같지만 다 허공을 치는 겁니다. 안 돼요. 사단이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내 힘 빼가기 위한 작전이라니까요. 안 맞는다니까요. 치명타가 안 된다니까요. 내 방법은요. 하나님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딱 말씀 붙잡고 치면요, 절대로 사단은 다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 멀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표대를 딱 놓지 않고, 가깝게는 말씀의 방법을 딱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방법들 잘라내고 다른 표대들 방향들 잘라내는 것. 이래야지 그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 절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씨를 잘 선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7절입니다. 또 한 가지 절제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절제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설명은 이제 이어서 하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서 방향도 뚜렷하고 방법도 뚜렷하게 꾸준히 나가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요, 열매가 맺히면 반드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과 칭찬을 은근히 즐기고 절제를 하지 않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영광에 도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영광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처라는 단어가 있죠. 이 처가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뺨을 때리다인데, 그 원어의 뜻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나와 있는데, 뺨을 어느 정도 때리느냐, 뺨을 멍들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글쎄 1, 2부 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멍들어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고, 이렇게 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면은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정신 차려. 왜냐하면 사실 음주운전을 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면 자기도 남도 피해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멍들도록 안 때리잖아요. 바울이요, 멍들도록 때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남에게 전파했는데, 전파한 것이 그리스도 전파한 게 아니라 결국 바울 이름 남는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버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이 버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보니까 위조 지폐 혹은 가짜 티켓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새벽에 TV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경기를 해도 TV를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어제 새벽에 손흥민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지만 일어나자마자 확인도 안 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날인데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말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설교 준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네이버를 통해서 점수를 봤더니 글쎄 우리 손흥민이 교체로 나왔는데 30분 사이에 3골을 넣어가지고 완전 부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는 너무 업돼가지고, 그래 하나님 저 휴가 주세요. 저 손흥민 게임 직관할 수 있도록 영국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뭐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티켓을 파는 곳이 있어서 티켓을 하나 샀습니다. 티켓만 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국 비행기표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도 끊었습니다. 드디어 스타디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 갈 때 막 노래 부릅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 가면 막 사람들이 가만 안 두거든요. 막 어디서나 K자 안 붙으면 끝내주거든요. 나이스 온 써니, 나이스 온 써,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티켓 검사하는데 딱 갔습니다. 티켓 검사를 딱 하는데 티켓 검사원이 딱 보더니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 저 한국에서 사이트에 산 건데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위조입니다.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서 비행기표 사고 왔다니까요. 비행기표까지 해가지고 왔다니까 넣어주세요. 가짜해서 안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짜 티켓. 근데 한국에서 영국 가가지고 토트넘 경기를 못 보는 거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딴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온 티켓을 딱 했는데 보더니 야 이거 위조야, 이거 가짜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권영신 군이 임실에서 이제 그거를 마치고 그 수료식을 마치고 나니까 갔더니 이런 임실 사랑 상품권 5,000원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써야지 생각을 했지만 지금 못 쓰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위조라고 하면 어떻게 되습니까? 이건 진품 맞습니다. 5,000원짜리 진품 맞습니다. 위조라고 하면요, 제가 임실에 가서 가게 이거 주면요, 검사해 보고는요, 이렇게 찢지 않겠습니까? 예,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알았던 겁니다. 기껏 해놓고도요, 위조 지폐면은 가짜 티켓이면 찢어버린다고요. 그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멍이 들도록 멍이 들도록 치면서 내가 영광받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GT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면 GT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스스로 영광 취하다가, 땅에서 영광 취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못 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그를 아주 특별 관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그냥 천사들의 구경거리 사형수처럼 아예 찍어놓고 하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으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바울이 영광받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특별 관리를 하셨고요, 바울 역시 이 같은 특별 관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읽어드렸는데 또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면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대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는 일인데 당신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다른 신자에게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당신은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이나 성공이나 그를 자랑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게 해주시는데 당신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해도 드러나게 하시는데 당신은 애써 일해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심지어 당신이 한 일의 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신다.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 준비된 향기로운 열매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실 일도, 당신에게는 사소한 말이나 감정, 약간의 시간 낭비도 지적하시며 꾸짖으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당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을 다루시는 일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천 가지가 있어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잣대로 관리하시며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단히 마음을 먹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에 자기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혀를 제갈 물리고 손을 묶고 눈을 감게 하는 권리를 가지시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특별하게 돌보아 주시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달리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럴 때 당신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늘로 통하는 길을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뭐 상상해서 쓴 글이겠어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도 신자고 저 사람 선교사인데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왜? 자기 영광 절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너무 영향이 큰데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캠브리지 세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서는요. 그가 이제 만든 단체가 CIM입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 당시까지는 전부 다 이게 포구나 항구 정도 중심에서 도시에서 선교했는데 허드슨 테일러 때 최초로 내지에 오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CIM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선교 1기를 마치고 2기 때 이제 그 2기를 위해서 그 영국에 돌아갔을 때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할 때 7명의 캠브리지 학생이 헌신했는데 이 7명이 전부 한결같은 수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일으킨 운동이 큐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Remember your quiet time. 주님과의 그 조용한 시간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캠브리지 대학이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모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캠브리지 세븐 중에 한 명이 만든 운동이 큐티 운동입니다. 어쨌든 수재들 7명이 헌신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인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가 막히자 CIM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그 SIM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C.T. 스터드가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헌신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실제 그의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좀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너무 지나치게 헌신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C.T. 스터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o sacrifice too great.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지 않다. 그거 한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하니까 게임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무슨 2차 대전 뭐 세계 게임의 타이틀이 No Sacrifice Too Great. 근데 워낙 그 C.T. 스터드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다면 어떤 희생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어떤 희생도 지나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하고 내가 죽게 헌신하는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굴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비참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No sacrifice too great. 그런데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B와 D 사이에 C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의 상급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을 나 때문에 살게 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B와 D 사이에 C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내 답이 아직도 하나님 답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실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싸워야 할 말씀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기 영광 뒤로 하고 주님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 내 방법들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길 계속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희생도 주님 앞에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의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가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것이고 반드시 평가하실진데 하나님 절제 없이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향 없이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없이 내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내 이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에 가짜 티켓으로 위조 지폐로 판명 날진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